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일 아침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로 승리하는 한 해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감사 팔찌 잘 착용하고 계십니까? 한번 꺼내 보시겠습니까? 네.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처음에 이 감사 팔찌가 조금 불편했는데요. 지금은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손목에 이 팔찌처럼 감사가 저의 삶에 조금씩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감사 노트도 잘 쓰고 계시죠? 아마 좀 어려워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매일 쓰려고 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최근에는 대신방 기간이어서 좀 바쁜 일정을 보내다 보니 하루씩 놓칠 때도 있었는데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감사 노트를 쓰며 마치 감사 레이스를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뒤처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주일 일부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도 이 감사 노트와 감사 팔찌를 통해 깨알 습관이 여러분의 삶에 자리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감사의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감사로 승리한 해를 보내고 있는데요. 일부 예배 말씀을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나 성경의 여러 본문을 살펴보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놀랐습니다. 성경에 이런 본문이 있었나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주목해서 보게 된 말씀은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개역개정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말 성경도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것이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풍성해져서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너무 멋진 표현이 아닙니까?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한참 읽고 또 읽어보았는데요. 감사로 승리하는 해를 보내는 성도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넘치다라는 단어는 원어를 보면 차고 넘치다라는 의미입니다. 감사가 가득 채워지다가 이제 차고 넘쳐서 흐르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은혜와 감사가 마치 흐르는 물과 같이 넘쳐 흐르는 복된 한 해가 된다면 얼마나 우리가 기쁠까요? 우리 이런 마음으로 옆에 계신 성도님들 축복하면서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은혜와 감사가 흘러넘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은혜와 감사가 흘러넘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을 통해 은혜와 감사가 흘러넘쳐 그 은혜와 감사가 강을 이루게 되고 바다를 이루게 되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감사가 흘러넘치면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은혜와 감사가 흘러넘쳐서 나의 가정이, 직장이, 내가 거하는 모든 공동체에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15절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결과에 대해서 1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은혜와 감사가 흘러넘치는 삶을 위해 우리가 몇 가지 알아야 될 내용이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은혜와 감사가 흘러넘치는 삶을 위해 첫째, 나 자신이 질그릇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보배에 담긴 질그릇을 생각하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질그릇이 연약하다는 것과 우리를 질그릇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 질그릇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 질그릇은 가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원래 가치 없는 질그릇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연약한 나를, 가치 없는 나를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장악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다 엉터리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과 동거동락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 또한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 그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칩니다. 여러분,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나는 절대 그렇지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마음을 품었던 수제자 베드로,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 또한 연약합니다. 이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 연약함을 인정하고 질그릇 같은 나 자신을 절대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런 연약한 질그릇 같은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보배이신 주님을 담아 주셨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이 결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릇의 가치는 그 그릇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배를 담으면 그 질그릇은 보배를 담은 그릇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담으면 그 질그릇은 가치 없고 연약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치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싸움은 무엇인가? 바로 내 안에 무엇을 담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최병락 목사님은 그의 책 부족함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을 기록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부족함은 신비한 매력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부족하고 모자란 한 가지 때문에 그동안 묻힌 나머지 소중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책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그림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다들 이 그림 한 번씩 보시지 않았습니까? 의도인지 모르지만 이 그림에는 눈썹이 없습니다. 눈썹이 없으니 사람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눈동자와 그리고 입가에 번진 미소에 집중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질그릇은 주목받을 그릇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그 안에 담긴 내용물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질그릇은 보배에 더 집중하고 보배를 더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보배를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담으셨을까요? 무엇 때문입니까? 그 이유는 그래야 그릇에 담긴 내용물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금그릇이라고 한다면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데 급급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질그릇입니다. 내용물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질그릇이 나를 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담겨있는 보배를 보라, 내 안에 담겨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라, 내 안의 것에 집중하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늘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마이크다, 나는 똥막대기다, 이렇게 자주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질그릇입니다. 질그릇 같은 나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 나를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라라는 것이죠. 그 말씀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붙드는 능력의 손, 그것을 보지 똥막대기 나를 보지 마라라는 것이죠. 나를 붙드는 그 능력의 손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집중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질그릇이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어떤 환경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엇에 지배를 받고 사는가라는 것이죠.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만 지배받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철저히 관계성입니다. 불신앙의 사람은 무엇입니까? 환경과의 관계에 긴밀한 사람입니다. 환경에 따라 신앙이 변하는 사람, 그 사람은 불신앙의 사람입니다. 반대로 예수님과 긴밀한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내가 영향을 받고 있는가 스스로 이 시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께 영향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환경의 영향을 받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와 감사가 넘쳐 흐르는 그 삶을 위해 먼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깨닫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은혜와 감사가 흘러넘치는 삶을 위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율배반적인 말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은혜와 감사는 현실에 뿌리를 둔 신앙을 통해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명쾌하게 경험하는 장소는 바로 현실입니다. 그 감사와 은혜를 경험하는 이 현실을 뛰어넘는 놀라운 능력을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영성신학자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인간으로 만드시며 모든 일이 이곳에서 벌어지게 하십니다. 이것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따라서 우리는 지음받은 조건에서 도망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모든 삶은 지역적이며 내가 살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이 현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현실은 고난이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현실의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은혜가 넘침을 통해입니다. 그리고 은혜가 넘칠 때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 여러분 모두에게 이 한 해를 살아가시며 고난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삶에는 고난이 반드시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 속에서 질그릇같이 연약한 우리가 이 고난 속에 절대 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읽고 아마 여러분 사면초가를 생각했을 것인데요. 성경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 뜻은 포도주를 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포위하다라는 의미보다는 짓누름을 당하다라는 그런 의미에 속합니다. 사방으로 짓누르다, 어떻게 보면 사면초가보다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방에서 압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현실의 삶이 어떻습니까? 사방에 압박이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나를 압박해오는 그런 현실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현실의 무게를 버티고 견디는 것 정말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이 인생의 압박을 견뎌내고 계십니까? 금방이라도 깨어질 것 같지 않은가요? 일부 예배의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모두는 인생의 압박, 이 금방이라도 깨어질 것 같은 그 순간이 있지만 그 고난을 잘 견디고 버텨내신 분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질그릇같이 연약한 우리 인생, 이 고난 중에 깨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질그릇같이 연약한 이 질그릇 같은 연약한 우리 인생에 나에게 보배 대신 예수님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압박하는 환경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보배 대신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현실의 무게를 이겨낼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말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말합니다. 여러분, 답답한 일을 당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말은 갈 길을 잃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길을 잃어 혼란에 빠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한 번은 아내와 산행을 하다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산에서 길을 잃으니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멘붕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길을 찾다가 갈림길을 만나서 내리막길을 택했는데 조금 내려가다가 다시 오르막입니다.
계속 올라갑니다. 답답하죠. 다시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너무 힘든 거죠. 인생의 길이 너무 답답한 것입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며 나의 삶의 길이 보이지 않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싸움은 잃어버린 길을 찾는 싸움입니다. 바로 길 대신 예수님을 찾는 싸움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위기는 무엇이냐면 내가 원하는 길을 순탄하게 가는 그때입니다. 그 길에 예수님이 없는 것이죠. 그것은 형통이 아니라 큰 위기의 순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길이 무엇입니까? 길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원하는 대로 지금 모든 일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까? 그래서 답답하신가요? 하지만 그 답답한 길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신다면 여러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 길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내 안에 담겨 있는, 내 안에 보배 되신 주님이 담겨 있기에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절대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1970년 4월 11일 미국은 세 번째로 달 탐사선을 쏘아 올리는데요. 환호 속에 출발했는데 32만 킬로를 날아간 이 탐사선 아폴로 13호는 2개의 산소통 중에 한 통이 폭발해 버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도 곧 폭발할 위험에 처해졌죠. 정말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아폴로 13호는 무사히 귀환했습니다. 연락도 두절된 상태였는데요. 6일 만에 무사히 귀환합니다. 무사히 생還한 조종사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주선의 불이 꺼지자 어두운 우주 속에서 유일하게 선명한 지구의 빛이 보였습니다. 오직 지구만을 바라보고 수동으로 지구로 향했는데 가까이 오자 가장 안전한 바다의 푸른빛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무사히 착륙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답답한 일을 당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의지하던 불이 꺼진 상태입니다. 그때 모든 불이 꺼진 상태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 빛이 심지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고난이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보배 되신 예수님의 빛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원문으로 보면 사냥감이 사냥당하듯 추격당한다라는 의미인데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두려움이죠. 예를 들면 늑대와 같은 맹수에게 쫓기는 연약한 어린 양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버림받지 않는다, 잡히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왜입니까? 연약한 질그릇 같은 어린 양에게,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보호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잡히지 않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보배이신 주님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무리 사냥감같이 쫓기는 인생이 된다 하더라도 나를 보호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버림받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현실에 쫓기는 인생이 아닙니까? 우리 주변에 맹수와 같이 몰려오는 그런 환경적인 어려움, 두려움의 소리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어린 양같이 연약한, 질그릇같이 연약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지켜주시는 인생, 주님이 보호하시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상치 못한 급습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급습으로 인해 거의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초죽음의 상태입니다. 선교 여행을 하던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돌을 맞게 되는데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버려두고 갑니다. 이 상태가 바로 초죽음의 상태인 것이죠. 그런데 이 거꾸로 트림을 당한 그 상태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그 상태에서 주님이 다시 일으켜 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초죽음이 된 상태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은 육지에 계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갑니다. 그때 거센 바람과 파도를 만나게 되는데요. 제자들은 그 상태에서 거의 초죽음이 되었습니다. 제자들 중에는 어부도 있었는데요. 그 상황을 견뎌낼 능력이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은 그의 책 보호하심에서 이때의 상황을 설명하는데요. 우리의 힘으로 노하우와 기술과 지식, 모든 것을 동원해도 불가능한 때와 상황. 이러한 때에 어부인 그들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와 주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해결하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미 계시다라는 거죠. 에스겔 37장을 보면 마른 뼈의 환상이 있습니다. 어떤 군대가 있었는데 큰 패배를 당해 전멸했습니다. 그런데 마른 뼈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 생기가 임하게 되니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섭니다. 우리가 마치 마른 뼈와 같이 거꾸로 트림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가 망하지 않고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다 죽었다, 끝났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성령의 생기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세우는 능력, 그 능력이 질그릇같이 연약한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힘이 큰 것은 보배 대신 주님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현실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될 현실의 삶. 우리가 은혜와 감사가 넘치기를 원하는 그런 현실의 삶은 먼저는 고난이 있습니다. 우겨싸움을 당하는 고난, 답답한 일을 당하는 고난, 때로는 핍박을 당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는 그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곧 깨어질 것 같은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보배 대신 주님이 항상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곧 깨어질 것 같지만 절대 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능력이 힘이 큰 것은 주님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 모양으로 찾아오는 고난 앞에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은혜와 감사가 흘러넘치는 삶을 위해 마지막 셋째, 이것 또한 지나간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을 권면하는 편지,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의 주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로마서를 기록하며 이렇게 또한 기록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렇게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눈을 들어보니,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니,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보니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 행하여 주신 하나님의 역사들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또한 우리 인생을 바라보게 되니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나그네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그네 인생길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것 또한 지나가는 것이 되더라라는 것이죠.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은 우리가 신앙적인 고백으로 들리지만 신앙적인 고백이 맞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은 아닙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의 솔로몬 왕 우하에 인용되어서 알려진 내용인데요. 다윗이 세공기술자를 불렀습니다. 날 위해 아름다운 반지를 하나 만들어라. 그리고 거기에 내가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환호하고 돌아올 때 교만하지 않도록, 또한 내가 절망에 빠져 낙심할 때 그 일로 인하여 좌절하지 않도록 스스로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좋은 글귀를 그 반지에 새겨달라 명령했습니다. 세공기술자는 아름다운 반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글귀를 넣어야 될지 고민하던 중에 지혜롭기도 소문난 솔로몬 왕자를 찾아가서 왕의 명령을 말하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이때 솔로몬 왕이 세공기술자에게 알려준 글귀가 바로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입니다. 이 글을 바탕으로 중세 시인이었던 렌터 월슨 스미스가 시를 썼는데요. 우리 함께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거대한 슬픔의 노고의 강처럼 평화를 파괴하는 힘으로 그대의 삶에 쳐들어오고 소중한 것들이 눈앞에서 영원히 사라져갈 때 매 힘든 순간마다 그대의 마음에 말하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끊임없는 근심이 즐거운 노래를 들리지 않게 하고 피곤에 지쳐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 이 진실의 말이 당신의 마음의 슬픔을 줄여주고 힘든 나날의 무거운 짐들의 무거를 가볍게 하도록 하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행운이 그대에게 미소 짓고 근심 걱정 없는 나날이 환희와 기쁨으로 다가올 때 그대가 세속적인 보물들에게만 안주하지 않도록 이 진실의 말을 그대의 마음에 깊이 새겨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정직한 노동이 그대에게 명성과 영광을 가져오고 지상의 모든 숭고한 이들이 그대에게 미소를 지을 때 삶의 가장 길고 장대한 마음에 깊이 새겨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사람들이 정신과를 찾아가는 이유는 그들의 감정에 함몰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때 정신과 의사는 내원한 환자에게 기차를 떠올려보라라고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기차를 한번 떠올려 보시죠. 저 멀리서 기차가 옵니다. 기차의 경적 소리가 들려옵니다. 점점 크게 다가오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기차는 또한 우리를 스쳐 또 저 멀리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휘몰아치는 감정, 여러분, 클라이막스가 지나가면 점점 그 감정이 사그라들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는 기차처럼 저 멀리 가도록 그냥 가만히 두라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그 일들이 지나가게 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14절 함께 읽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가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될 그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향해 가는 것이죠. 그날을 생각하면 우리가 그렇게 내 것을 지키려고 싸울 것도 또 내가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가지지 못했다라고 비관할 일도 없을 것입니다. 믿음의 시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다 지나갑니다. 이것 또한 다 지나간다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앞에 겪게 되는 이 모든 일에 은혜와 감사가 넘쳐날 줄을 믿습니다. 질그릇같이 연약한 우리 인생에서 은혜와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의 삶에 넘쳐난 은혜와 감사가 뇌천을 이루고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우리의 삶에서 터져나온 은혜가 감사가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며 인생의 집에 눌려있는 괴로워하는 인생들이 인생의 길을 찾지 못해 답답해하는 그 인생들이
인생의 문제에 쫓기고 고통받는 그 인생들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로 초죽음의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질그릇 같은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해 터져나온 은혜와 감사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은혜 역사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해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찾아오는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 고난이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고난 앞에 곧 깨어질 것 같은 두려움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지나간다라는 믿음으로 은혜와 감사를 고백하는 중에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연약한 질것 같은 나를 통해 흘러나는 은혜와 감사를 통해 감사로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고백하면 어떨까요? 화면을 보며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일이 잘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일이 잘 되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일이 잘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일이 잘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 제목을 읽겠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로 승리한 해를 보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은혜와 감사가 넘쳐 흐르는 삶을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질그릇 같은 내 안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보배이신 주님이 계시기에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난 그때 있음을 바라보며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 제목 붙들고 함께 우리 마음을 담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2025년 기대 가운데 시작하였지만 우리의 현실은 답답하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어려움도 있고 답답한 일 당하여서 길을 찾지 못하는 순간도 있고 핍박을 당하여서 아버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절망적인 상황도 있으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는 초죽음의 상태도 우리 가운데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올 한해 감사로 승리하기를 원하는데 현실의 답답한 현실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우리 안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우리의 질그릇 같은 연약한 우리에게 보배 되신 주님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주님이 더욱더 우리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환경을 의지하고 환경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더 깊은 관계 속에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가고 부활하신 주 앞에 서게 되는, 우리도 부활하신 주 앞에 서게 되는 그때가 있음을 바라보며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는 믿음으로 감사로 승리하는 우리 인생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질그릇같이 연약한 우리를 위해 보배 되신 주님을 담아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질그릇같이 연약한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 보배 되신 주님을 의지하고 나의 연약함 드러내지 않게 하시고 보배 되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음을 압니다.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며 핍박을 당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는 그 순간이 있음을 압니다. 그 고난의 순간이 있다 하더라도 질그릇같이 연약한 나 자신이 절대 깨어지지 않을 줄을 믿게 하여 주시고
보배 되신 주님이 계시기에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통해 더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은혜 붙들고 넘치는 감사, 터져나오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감사가 흘러넘쳐 강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풍성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삶의 모든 순간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이렇게 역사해 주실 주님의 은혜를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